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같이 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안식일 준수와 연관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할례와 음식법 그리고 안식일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례를 준수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 규례를 종종 깨뜨리곤 하셨습니다. 왜 깨뜨리셨느냐? 그것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정신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밭을 지날 때 밀 이삭을 잘라 비비어 먹은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의 곡식을 다 취소하지 말고 남겨두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율법에 따라 밭에 남겨진 곡식의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무척 가난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은 넉넉히 먹을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길을 가면서 무척 배가 고팠던 것이고 밀밭을 지날 때 밭에 남겨진 곡식 이삭을 잘라 비벼 까서 생밀을 씹어 먹은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치유 기적을 행하셨고 푸근하게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이를 이용해서 결코 부를 축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사적으로 그런 기적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을 늘 배불리 먹이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종종 배고픔을 겪었던 겁니다. 부유하고 화려하게 사는 것 자체가 결코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유하거나 화려한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이 일이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준수했던 안식일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비비어 먹은 것은 추수, 탈곡에 해당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규례는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율법의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후대에 추가된 인간적인 규례들입니다. 그러니 이 규례 자체가 하나님의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하튼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제자들이 보여준 행위는 안식일 규례를 어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성소에 떡상에 두는 떡인데 안식일마다 새 떡을 올리고 기존에 올려진 떡은 내와서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사울을 피해 급히 도망치던 다윗은 안식일에 성막으로 가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어서 배고픔을 면했던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율법의 외적 규례를 어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 어떤 책망도 하지 않고 정죄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심히 배고픈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은 율법의 정신에 더욱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의 힘과 평안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람이 온전한 힘과 평안을 누리도록 제정된 것이 안식일인데 배고파 죽을 지경의 사람을 안식일 규례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외면하는 것은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안식일을 깨트리는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안식일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고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준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제사장들도 뭐라고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신, 안식일의 정신을 잘 알고 있기에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심각한 배고픔의 상황에서 외적인 안식일 규례는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다윗의 예를 들면서 자신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다윗을 향해서도 동일한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성경도 정죄하지 않는 다윗의 행위를 바리새인들이 감히 정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알고 또 성경의 다윗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해해 줘야 되고 나아가 이 가난하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적극적으로 주어야 했을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잠재운 예수님은 5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말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안식일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은 인간을 협박하는 날이 아니라 인간을 위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어지는 6절로 11절까지 말씀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시는가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병자를 고친다면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것이기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로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 이 규례도 본래 율법에 있는 명령은 아닙니다. 후대에 추가된 인간적인 안식일 규례입니다. 그 추가된 규례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병을 치료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식일에 치료하는 일을 금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한 가운데 세우시고 9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이 추가된 안식일 규례에 따르면 손이 많은 것은 안식일에 당장 치료해 줘야 되는 그런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선한 치유의 역사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안식일에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더욱 살아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에 부합합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선을 행하지 않고 생명을 살릴 수 있음에도 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안식일 정신을 깨뜨리는 것이요, 그것이 곧 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손마른 병자를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도구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치유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 연평꾼처럼 실수나 잘못을 노리고 있는 태도 역시 악합니다. 그들은 안식일 정신에 완전히 반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후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오른손이 말라서 곤고하게 살아왔던 그 인생에게 치유를 통해 안식을 주신 겁니다. 안식일에 참된 정신을 이 사람에게 구현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목격하고서 노기가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의 그릇된 생각, 악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합당한데 그들은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할까 서로 의논을 합니다. 이 모습은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바른 가르침을 주고 죄를 깨닫게 해줘도 도무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자기들의 악한 생각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의논을 합니다. 힘이 완악하고 악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참된 정신을 배울 뿐더러 율법의 외적 규례나 전통이 그 본질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지켜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올가매고 속박하고 괴롭게 하는 날이 아니라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고 기쁨과 만족을 주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오늘날 주일이 구약의 안식일과 1대1로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그대로 오늘날의 주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이 연결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정신을 잘 기억하면서 지켜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가 준수하고 있는 여러 신앙의 제도와 규칙들도 성경의 정신을 잘 구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제도와 규칙을 무조건 하찮게 여기고 무조건 제도와 규칙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제도와 신앙의 규칙들은 성경의 정신에 좀 더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무시하고 깨뜨려 버리면 성경의 가르침에서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알고서 우리는 교회의 제도와 규칙들을 의미 있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신을 깨뜨리면서도 외적인 제도와 규칙만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모습 역시 어리석은 줄을 알고 피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제도와 신앙의 규칙들은 주인 대신 예수님의 시각에서 언제나 평가되어야 되고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제도와 규칙들이 예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예수님의 마음을 잘 구현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제도와 규칙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근본 정신에 충실하게 부합하고 있는가? 언제나 이런 것으로 기존의 제도와 규칙들을 점검하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에 부합하도록 유연하게 적용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을 잘 붙잡고 있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제도와 규례를 무시하지 않게 본질에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과 연관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정신,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주일 성수를 할 때에도 주일의 본질과 의미를 잘 알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교회의 지도와 규칙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들을 무시하지 않게 본질과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지켜갈 수 있는 참된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도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날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요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은혜의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교회 다음 세대가 더욱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